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명절 준비하는 마음이 들뜨겠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행하는 사람이다. 정양화 목사님이라는 분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미련하고 하찮게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남도 좋고 나도 좋은 답변을 내어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름 좋은 답이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인생의 끝에 갔을 때에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뱃사공이 배를 이렇게 노를 저어 갑니다. 한 전문학자가 탔어요. 전문학자가 뱃사공한테 묻습니다. 하늘의 별을 볼 줄 아시오? 모르는데요. 아니 그러면 저 클레오파트라를 모른단 말이요? 아 모르지요. 북극성은요? 그게 어딨는데요? 그래가지고는요. 아이고 무식한 양반하면서 막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확 일어가지고 그만 막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사공이 묻습니다. 천문학자 양반, 해엄은 칠 줄 아세요? 모르는데요. 당신이 어리석은 사람이구만 하면서 뱃사공 헤엄쳐 건너가 버렸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때에 갔을 때 정말 지혜는 뭐냐?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말해줍니다. 한국 경제에 큰 공을 세우신 공병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공병호 경제연구소를 만들었고요. 이분이 고려대학을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경제학 박사 받아와서 한국 경제계의 자문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에 이렇게 무신론자로 살다가 50세가 넘어서면서부터 경제 방면의 모든 걸 통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철학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소크라테스 철학부터 시작해서 막 많은 철학책들을 읽으면서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철학책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은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또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은 한바가지는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쇼펜하우어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찍고 다니는데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이제 요즘은 설교를 이제 테이프로 듣고 막 그러잖아요. 테이프로 듣던 게 MP3를 듣다가 지금은 스마트폰을 막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테이프 시대입니다. 아내가 테이프를 이렇게 틀어놨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설교를 기동량으로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그가 고민하는 얘기가 그게 다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서 나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책을 하나 구입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는 경제학 책을 한 100권 이상을 내신 분이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한 책을 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한국의 지성이라고 알려진 이효령 교수님도 그렇습니다. 이분이요,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평생 또 무신론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따님인 이민아 씨가 그만 실명이 될 위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될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그러는데 실명이 될 위기 가운데 있는 딸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 위해서 꼭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눈을 멀게 되는 딸 그 소원 못 들어주겠나 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간짐에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만일 딸의 눈을 예수님이 고쳐주기만 하면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딸이 기적적으로 그의 눈이 떠져버렸어요. 고쳐졌어요. 이효령 교수님은 지성을 넘어 영성의 세계로라는 것을 이제 책을 내고 세대 바꿔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막 간증하려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책을 많이 낸 사람들, 또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 시대에 공헌을 한 사람들, 모든가 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인생이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방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각자 걸어가는 보폭은 다 달라요.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북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거북이 보고 너 왜 그렇게 느리게 가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거북이는 거북이의 걸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달팽이는요, 요만치게 가는데 1시간이 맨날 걸릴 거예요. 달팽이 보고 너 왜 그렇게 느리게 가느냐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달팽이는 달팽이의 걸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본향에 대한 이 방향성을 가지고서 각자의 보폭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걸어서 그 아름다운 터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 빨리 간다고 그렇게 할 거 없고요. 내가 느리게 간다고 그렇게 볼 것도 없어요. 각자의 보폭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차근차근 그렇게 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계신 그 본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 6대 대통령을 찍던 존 애덤스는 늙음하게 종종 지팡이를 짚고서 몸을 의지하고 공원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공원을 산책하는 애덤스에게 잘 아는 사람이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해요. 그리고 안녕합니다. 인사하고요. 그리고 애덤스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고 좋은데요. 이제 집이 좀 낡고 지붕도 파손되고 벽도 떨어지고 바람에 흔들려서 받침대를 세웠습니다. 너무 집이 낡아서 이제 이사 갈 때가 다 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존 애덤스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고 재력도 있는 사람인데, 아니 그때 각 대통령 각하 미국은 각하라 말하지 않겠죠. 아니 그 존 애덤스, 미스터 존 애덤스, 그 집에 돈 그거를 있는데 그걸로 지붕 낡으면 보수하면 되고 기둥 그거 제대로 고쳐서 간단하게 야무지게 살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애덤스가 말하기를 이 사람 모르는구만. 날 좀 보고려 하면서 대머리가 되긴 자기 머리를 이렇게 비추어줍니다. 이것 보라고 지붕이 다 날아갔지 않나. 그리고 자기 늑골을 보면 말하면 이것도 보라고 바람벽도 낡아서 이제 바람이란 바람은 다 새고 있다고.
이제 쓰러지려고 제가 지팡이 짚고서 기둥 받쳐놓고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해악이 나오는 사람이 자기의 늙음에 대해서 이런 해악이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갈집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해악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노년의 때에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든 집, 육신의 집 놓고서 저 하나님 나라의 새 집으로 옮겨가는 그 소망 가운데서 그냥 노년의 삶을 즐기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 11장에서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의 고향을 떠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향을 돌아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떠난 영역이 있어요. 옛날에 세상에서 살 때에 살았던 삶에서 떠났던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곤 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너도 나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에 왜 갑니까? 고향 산천이 좋았어요? 거기에 반가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울진 바닷가가 제가 어릴 때 추억이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데 대구에 살 때 한 번 가고 싶은데 울진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그 20년이 지나가지고는 그 길 가봤어요. 그 길 갔더니요, 고향이요,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요? 강산이 변한다고 동네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가 살던 집 그 뒤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서 그 석회가 나면서 석회에서 광산이 돼가지고는 완전히 공장에 들었어가지고는 옛날 너가 뛰놀았던 뒷동산이 날아가고 없더라. 그때부터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요. 여러분, 너도 나도 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러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이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이 있는데 그 더 좋은 본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삶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는요,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뭐 같은 삶은요?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 그러면은 정처 없는 나그네 이렇게 하듯이 방향 없이 오늘 여기 갔다가 내일 저기 갔다가 하는 그런 나그네를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나그네는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필거림, 순례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요, 나그네 삶이라고 하면서 이 땅의 것들은 아이고 내 거 아닙니까? 내 깔기 놓고 그냥 막 삽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은 이 땅을 살지만은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돈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이 땅의 것 다 누리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거 다 누리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게 순례자의 삶이에요. 서울에 어떤 집에서 집을 짓고 나니 짜투리 땅이 한 모퉁이나 남았습니다. 동네 짜투리 땅이 한 모퉁이나 남았는데 그 짜투리 땅에 동네 짜투리 땅 남으면 사람들 뭐 합니까?
꽃을 심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 쓰레기를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짜투리 땅에, 집 앞에 짜투리 땅 조그만하게 남았는데 그 땅에다가 온 동네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 이성 쓰레기 막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그 냄새가 너무 올라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배출 금지 붙여넣기도 하고 감시 카메라 달았습니다. 막 그러기도 하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 막 욕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면서 그 짜투리 땅을 이제 다 개간하고 정돈해가지고 조그마한 고추밭을 만들었어요. 고추밭을 만들어 놓고 팻말을 붙였습니다. 동네에 고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따가십시오. 그래 본들 뭐 5평밖에 안 되는 땅이니까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요, 그게 공동 고추밭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도 저 사람들도 그냥 반찬할 때, 된장국 끓일 때 하나씩 따가지고 가는 청양고추 해가지고 국 끓여 먹고요. 자기들도 갖다 먹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 집 주인의 마음도 좋지. 그 짜투리 땅에다가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거 열어놔서 함께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요 또 외국인과 같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굉장한 부유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주변 나라를 막 정복해가면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국이란 말, 제국주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민족의 지경을 넘어서서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침공해서 그냥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막 쓰고 하는 그런 것을 제국주의라 그러잖아요. 세계 열강, 그냥 위대한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뒷배경에는 이 제국주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 그 제국주의에 우리는 일제히 희생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제국주의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 제국주의를 통해서 나라의 부여를 일구었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힘으로 이웃나라를 침공하고 전쟁에 승리하면 그 나라의 땅에다가 다 밀을 심어가지고, 밀을 심었는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이제 식량도 주고 임금도 밀로 지불하면서 그렇게 나라의 부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 때에 그렇게 힘으로 정복하는 사람입니까? 사랑으로 정복하는 사람입니까? 힘으로 정복하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사랑으로 정복해야 됩니까? 사랑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침략하면은 전쟁 포로들, 여자들은요, 막 성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긴 장군들은 막 예쁜 사람들은 자기의 첩으로 드리고, 그리고 부하들에게 막 나눠주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매매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음행을 즐기는 것들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 힘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팍스 로마나, 그렇게 힘으로 이룬 평화를 추구합니까? 사랑 안에서, 예수의 보혈 안에서 평화를 추구해 갑니까?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것이죠.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다른 가치관들이 로마 안에서 막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세계를 우리가 또한 살아갑니다. 또한 이 세계 안에서도 우리는 나그네이고, 또 이 세계 안에서도 또한 누구이고요? 마치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본향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살지 않고 또 이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로의 신학대학에 사경예를 하면서 어떤 때인가 그때 한참 이런 찬송이 유행할 때입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찬송이 교회 학교마다 막 부르고 청년들마다 막 부르면서 세상을 우리가 막 뒤집어 놓을 것처럼 그렇게 부를 때였습니다. 근데 이 편말은 이제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사경회를 하는데, 사경회에 오신 목사님이 첫말의 일성을 이렇게 가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누가 변화시켜라. 죄송합니다. 그분 톤을 그냥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감 지르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요. 그분이 완전 초치는 말을 해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너부터 변화시켜라. 학생들이 갑자기 움츠러들고 그리고 곰곰이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분연히 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방법이 아닌 그 땅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서 분연히 일었어서 그 세상을 뒤집어 보려고, 변화시켜 보려고 분연히 일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가 애국 관리 하나 때려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요,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냥 속된 말로 푹 썩는 인생을 삽니다. 나는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 실존에 대한 고민들을 한 40년 세월을 합니다. 신앙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모세, 그는 부모로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그의 자녀 둘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까지 할례도 행하지 않는, 가정 안에서 신앙의 규범도 세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모세가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분연히 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나는 못합니다 하다가 주님의 손에 끌려 나와서 애굽 땅에 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본향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향에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고향에 왔다고 해서 맛있는 거 사주고 머리국수 해주고 회도 먹고 뭐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고향의 풍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향의 정치를 누리는 동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요?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본향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본향에서 놀라운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상을 받는 기준이 뭐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필거림, 순례자의 삶을 살았는가? 또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가치관과 다른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아내는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을 인생을 들여서 선교사로 수고하신 분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하고서는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으로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마침 그 배에 미국 대통령도 아프리카에 가서 들소 사냥을 하고서는 물소 사냥을 하고서는 총 몇 번 쏘고서는
그리고 이제 그 배로 오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40년 선교사하고 미국 대통령이 그 배에 내립니다. 배에 내리는데 미국 대통령이 온다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차고 그러면 빵빠레를 올리고 대통령을 막 맞이합니다. 그런데 40년 선교사로 보낸 이 사람이 오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쓸쓸한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왔는데 너무너무 쓸쓸해가지고 그날 밤에 자기의 침실에 가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40년을 그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왔는데 나를 맞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항의 아닌 항의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그의 가슴 안에서 하나님이 깊은 울림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달 앞서 너는 아직 집에 안 왔잖아. 할렐루야. 그는 아직 어디 하지 않았다고요? 집에 안 왔잖아. 그의 본향에 갔을 때 그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필그림,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만큼 그 인생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하쇼가 천국에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 안에서 본향을 바라보는 생이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내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순례자의 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떠내기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뭐가 되라는 말은 아니라고요? 떠내기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동네나 이렇게 교회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요, 사람들이 떠내기 같은 분들이 계세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그 동네에 뿌리를 내리고 해서 거기에 파고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되지요. 그런데 부풀처럼 떠내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떠내기가 아니고 순례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례자의 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순례자의 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칭함을 부끄러움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신대 총장을 지냈던 김정준 목사님께서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친하게 진 두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러니라는 찬송을 불러주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꼭 이렇게 써주시오. 그리고 나의 묘비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단 한마디만 써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임종의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를 그가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받은 감격의 눈물인 까닭이다.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그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품에 안긴 광채를 보여줍니다. 내가 죽는 그 시간은 밤이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로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같이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게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여러분, 그럼 본향을 사모하십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것은 막연하게 천국을 가지, 죽으면 천국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뭐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순례자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 땅을 살아갈 순례자의 삶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내 거 아니다. 다 안 누리고 간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내 시간 다 내가 마음껏 그냥 막 제주도 가고 일본도 가고 막 어느 긴데 혼자 다 간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내 시간 다 안 누리고 간다 하는 그런 순례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방인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본향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칭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유명한 사냥꾼이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은 꿈에도 사냥을 했는가 봐요. 독수리를 향해서 활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꿈쩍도 않고 어디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뭘 바라보는가 쳐다보니까 그 눈길 끝에는 구렁이가 있는 겁니다. 아, 독수리가 구렁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구렁이는 또 독수리가 쳐다보는 것도 그것도 꼼짝도 안 하고 뱀은 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뱀은 또 뭘 바라보고 있는가 보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구렁이가 자기 잡으러 오는 거 모르고는 그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또 막 보는가 보니까 이 개구리는 그 앞에 있는 메뚜기를 쳐다보면서 저놈을 잡아먹어야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냥꾼이 꿈에서 저놈들 다 어리석네. 그러다가 혹시 나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뒤를 돌아봤어요. 나는 또 누가 겨누고 있는가 보니까 저 먼 곳에서 죽음의 사자가 한 발 한 발 그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국은 죽음으로 끝을 냅니다. 그때에 여러분에게 본향의 소망이 선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명하다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순례자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떠들기가 되란 말은 아니에요.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어디 제주도라도 어디 가서 한 주간 정도 이렇게 묵는다면은 거기 가서 집을 사겠습니까?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뜻밭을 이루겠습니까? 한 주간 그냥 모텔방이나 펜션이나 하나 얻어서 그렇게 살든지, 저 같은 사람은 캠핑을 좋아하니까 텐트 이렇게 치고서는 그냥 며칠 버티기를 할 거예요.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그네 인생에 덧붙여서 이방인의 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도 비치고 세상의 빛도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엔 수많은 슬로건들이 존재합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고함쳐도 소용없어요. 그 안에 빛이 없으면 세상을 밝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주는 선명한 빛이 있습니까? 그 빛 가운데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의 생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 친척과의 만남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에 만나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나누는 마음 가운데서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사시고 조금 져주는 삶을 사시고 그래서 가족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설거지 조금 더 하고 내가 찌짐 좀 더 굽고 내가 김치 하나 더 담아가고 홍수는 안 해오는데 그 말 하지 말고 이 땅에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은 돈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은 자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논리를 가지고서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본향이 확장되어지고 그 천국이 본향이 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그 천국이 여러분의 친척들 속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오늘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십자가를 말하는데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면 한 짤 때린 사람은 회개하고 한 짤 맞은 사람은 용서하고 맞은 사람과 때린 사람을 만나면 다시 깔지 뜯고 때린 사람과 만난 사람,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을 만나면 화해하고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저 본향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본향에 대한 소망이 생긴 사람은요, 자기가 지은 죄는 뭐하고 회개하고 남에게 죄 준 것은 뭐하고 용서하고 회개한 사람과 용서한 사람을 서로 만나면 2차전에 한 번 더 하고 서로 화해하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이 명절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친척들 속에 이루어지는 그 명절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지요. 하지만 실천하려고 하면 오늘 찬송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나의 자존심이여 그게 꺾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본향을 이 땅에 살아내고 본향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노래 안 해도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을 주셔서 남들은 죽음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 깊은 아픔을 만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본향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본향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순례자의 생을 선택합니다. 이 땅에서 이방인의 생을 선택합니다. 내 것 좀 내려놓고 겸손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고향보다 본향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